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32쪽입니다. 구약성경 332쪽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 일 후에 유다는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가 유다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에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같이 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리고성의 완벽한 승리 그리고 아이성의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첫 번째 전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서 다시 아이성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그런 전과를 우리가 여호수아 8장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소식은 이 가나안 땅에 퍼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1절과 2절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이 상황은 연합군의 공격이 아니라 속임수의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는 화친을 맺는 이 상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아이성 전쟁 이후에 유다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히 사람,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소문이 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대. 아이성에서는 패배했대. 그런데 다시 이겼더라.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라는 위기감, 또 긴장, 두려움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이 일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자,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자라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낼 때 세상은 우리를 더 흔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때 어떤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
어떤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그때 더 공격하고 그때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질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거기서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더 기도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자, 기브온 사람들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일, 즉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와 아이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는가를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4절에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그래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거기에다 낡아서 기운 신발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기본 사람들은 우리가 맞서 싸우다가는 여리고성 같이 될 거야, 아이성 같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싸워봐야 다 전멸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여리고성 사람도 아이성 사람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라합과 라합의 가족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먼 곳에서 온 사람인 척하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으면, 화친을 맺으면 우리가 죽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연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죠. 그럴듯한 분장을 다 했지 않습니까? 다시 보게 되면 사신의 모양을 꾸몄는데 헤어진 전대입니다.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입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 낡은 옷,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누가 봐도 아주 먼 길을 힘들게 온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분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죠. 7절에 6절 보게 되면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자신들의 원래 신분을 속이고 먼 나라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요.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들이 이때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너희의 행색을 보니까 먼 곳에서 온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가나안 땅 사람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는가 라고 일단은 의심을 합니다. 그렇죠? 의심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14절 먼저 보게 되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떡에도 곰팡이가 피었고 옷은 다 낡아졌고 가죽 부대는 터져서 다시 기워 사용하고 있는 오래된 여행의 흔적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도 마귀는, 오늘도 사탄은,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같이 이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게 열심이 있는 것처럼, 이게 합리적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우리 이단입니다 하고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겉모습이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정말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교회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들이요, 과거의 교회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수도권의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믿음 좋다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봤더니요, 교회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이상한 눈을 가지고 보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먼저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실해야 되고 내 열심이 진실되어져야 되죠.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요. 우리가 또 누군가를 볼 때에도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과 잘못된 조약을 맺게 되는가? 8절 보게 되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물어요. 그들이 9절입니다. 여호수아에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10절에 유다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 즉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도 방심한 거죠. 여리고성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아이성 전쟁을 앞두고 방심했던 것처럼 아이성의 완벽한 승리 후에 이들은 또다시 방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승리가 전부의 승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잘 됐다고 그 다음에도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처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매일 처음인 것처럼. 어제 승리했어도 오늘 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전쟁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큰 승리, 큰 문제 앞에서 기도에 승리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건 뭐 별거 아니야 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들은 아이성에서 벌써 그 착각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잊어버리고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옵니다. 그럴듯하게 와요. 그래서 이들이요 12절 13절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뜨거운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화덕에 구운 빵을 금방 가지고 뜨끈뜨끈한 빵을 가지고 왔는데 이 빵이 말랐고 곰팡이가 날 정도로 오랜 시간 우리가 온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가죽 부대도 이게 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찢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은 옷도 신발도 너무 오래 걸어와서 다 낡아지지 않습니까? 라고 그럴듯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래요. 그럴듯한 속임수에 그럴듯한 연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구했다면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행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기본 족속과 화친을 맺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요 엄청난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 21장에서도요 기본 족속과 맺은 이 조약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요 별것 아닌 것은 없습니다. 작은 결정, 큰 결정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이 중요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는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 주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알아. 이 정도쯤은 그렇게 방심하다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엄청난 실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그때 큰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그때 큰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은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에 길을 걸어가며 온전히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 묻는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그들은 잘못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순간순간 결정 내려야 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시작하며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이 땅을 살아가기 어렵기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판단과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고민하며 걱정하는 이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의 질병으로 또한 고통당하는 이들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창의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영중에 입원한 귀한 아들 하나님 사랑하신 아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의 몸이 속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묻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